하나님께서 완전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목사님은 줬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생각만 고쳐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줬는데 안 줬다고 시침이 뜨니까 이게 답답할 일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전에부터 감춰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영세전부터 사람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베일에 감춰졌었어요. 영이니까 알 사람이 또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이뤘다고 하신 거, 그것만 내가 놓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자꾸 막 책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다 구원받고 그냥 성령 충만 가득하다면 혼자 저 산 꼭대기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 세계로 가요. 저게 또 뭐냐, 영생교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기에 그냥 완전히 잡혀 있어요. 여러분 딱 은행 갔는데 은행에 누가 돈을 다 빼갔다,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당장에 사색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지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 못 살면 절로 와라, 더 좋은 나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갈 마음이 없어요. 아직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막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 이 불신자 이러거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돼요. 거기는 다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나는 이것 좀 이 문제 이랬다 할지라도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이걸 잡으시라니까. 24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을 어디서, 성경 어디서 말하는가 그걸 쫙 조사해 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전혀 듣기는 들어도 맞다고는 하는데 되게 감동이 없어.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삭막하게 멀뚱멀뚱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그렇지, 돈 문제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지금 뭔가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빨리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살면 돼,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걸 자꾸 찾아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데 여러분은 안 살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는데, 널 도와주고 싶다 그랬는데, 아이고 됐어요, 나는 보이는 것이 좋아요 막 이러고 쫓아가니까 살아도 고생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 없는 데로 가버리고, 없으면은 또 막 그냥 더 막 고민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게 막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삶 오늘을
축복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삶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 유월절, 또 성령, 오순절, 또 천국, 수장절 이 얘기만 한다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답을 주는데 나는 저 얘기를 가지고서 답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영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걸 해결해 주는 게 내게는 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달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안 받은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첫 번째로 복음이 정리된 기도의 기본이 먼저 중요합니다. 기도가 뭐냐? 복음이 정리돼야 된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다. 이게 먼저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면 된다. 이걸로 충분해라. 이게. 자꾸 그런데 다른 걸로 여러분이 마음을 두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 뭐합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를 찾아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내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느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누구냐? 이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계속 생각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내 자신이 죽는다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육에 아무리 막 살리려고 막 해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자살해야 되는데. 성공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계속 뭔 소리가 들리면 어떡합니까? 죽는데 그게 바로 바로였어요. 바로왕 애굽에. 뭔 꿈을 꾸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요셉이 가서 그냥 답을 줘보니까 잠을 자게 됐어. 그러냐? 미래가 그렇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당장에 요셉에게도 그런 총리라고 하는 직책도 주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먼저 우리는 어떤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먼저 복음을 누리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하라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 구원을 줬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복음 누리는 거,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왜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 시침이 딱 떼고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놓고도 안 가진 것 같이 하니까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 자녀요. 그게 마귀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그건 불신자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그런가 그러지 실제로 가봤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해병대 한번 갔다 온 어떤 우리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 갔다 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뭐냐면 누가 해병대 간다면 나는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그러겠어요. 거품을 몰아요. 여러분 가보고서 경험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해서 저 병원에 가서 막 자동차 쳐가지고 그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매일 우리가 주일만 되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렇잖아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 그게 크리스찬들이야. 우리 크리스찬 교회란 말이에요. 매일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심심하고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수첩 책 있잖아요. 그걸 넘겨가면서 매일 좀 새롭게, 근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홀리려고 자꾸 새로운 얘기, 새로운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또 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답답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근심 염려 안 하게 됩니다. 근심 염려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응?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또 우리 단체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또 메시지가 정리되는데 그 훈련은 매번 있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또 가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하고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약장사한테 속는 셈 치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오늘 저기 교회 가면 약장사 하나 있는데 구약 신약 파는 약장사가 있어. 근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눈을 감고 집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게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진심을 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가서 염려하는 거 내려놓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예배했구나.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쌓여져 나가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일은 이 말씀, 다음 주는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쌓여져 가야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심코 교회 와서 안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딸이니까. 그럼 빨리 끝나면 좋아. 그냥 어디 가고 막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못 고치는 것이 생겨요. 다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목사면은 굉장히 이익이 있잖아요. 내가 드리기 싫은 예배도 드렸어. 내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게 시작이 잘못돼 놓으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중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중딸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이걸 못 들으니까,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구걸해야 돼. 무슨 구걸이냐? 누가 메시지 잘하는가? 막 그래도 신앙생활은 발버둥이지. 여기서 잘할까? 저기서 잘할까? 이 사람이 잘할까? 저 사람이 거짓 신앙이 돼. 평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왜? 대를 갈급해 얻어먹으러 다녀요. 얻어먹으러. 여러분이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도 속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매주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나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지. 누가 막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고, 물론 필요한 말도 있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린애기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엄마가 떠주는 거 아해 그러고 확딱 집어넣는 거 그 밥을 먹습니까? 쥐가 탁 먹기도 하고 막 갈비도 막 뜯고 막 그래야 인간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빨리 서야 돼요. 그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됐다. 난 이 복음은 끝이다. 더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다. 이걸 붙잡기 위해서 또 듣는 거다.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채우는 거다. 이래야 되지. 갈급한 생명이 돼가지고 아무튼 막 그냥 또 예배드리 드려도 갈급하고 또 드려도 갈급하고 병든 거예요. 빨리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응? 그러면 전도도 할 수가 없어. 그 상처를 가지고서는. 갈급한 건 상처거든요. 응?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이 상처에 자꾸 얘기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그게 참 희한한 거거든. 예?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상처가 뭔지, 내가 왜 예배가 안 되는지, 내가 말씀 따라갈 수가 없는지, 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왜? 예? 제가 막 이렇게 뭐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 정도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내가 어마어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나는 시시하게 생각해. 어떻게 하다 내가 교회를 다니게 돼갖고 이렇게 정광훈이 같은 사람 욕 먹으니까 나도 같이 욕 먹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뭡니까? 좀 흐름을 조금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말씀, 흐름, 이걸 우리 잘 잡아야 돼요. 교회 또 뭡니까? 기도수첩, 우리 본부 메시지,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말씀을 쭉 예배를 흘러가잖아요. 매일매일 흘러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고,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다 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안 맞은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가는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서 성막 만들어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글로 가,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그래도 그쪽으로 가라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때는 안 맞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맞는 거야. 광야에서 홍해 건너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광야에서 만나 먹고, 광야에서 막 물도 없는데 생수 터지고, 거기에서 막 메추라기 때 떨어지고, 막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그럼 밖에 나가면 완전 불신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할 거 없어. 그냥 불신자예요. 밖에 나가서 자체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셔야 치유가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혀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내 미래, 내 능력,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 갖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 따라가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또 부모, 또 가난, 또 부요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보다도 못 돕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는 어떤 교회와의 관계냐, 강단의 말씀하고 내 현장하고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하였어요. 왜 모이게 했는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불렀나? 그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불렀습니까? 왜 불러놓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여러분의 삶이 딱 균형을 맞춰 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하고 이게 맞아 돌아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시간. 영적인 상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지만은 계속해서 헤맸습니다. 왜? 불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조카가 나랑 같이 있으면 계속 싸움이 되는구나, 그 조카를 모든 걸 양보하고 보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사는 형편은 아주 안 좋았어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한 게 있어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했고, 로마도 거기에 또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저 감람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모인 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안방이 아니고 마가하는 사람의 다락에 모였어요. 다락이 그냥 비어 있었나 봐요, 넓게. 그러니까 이렇게 방이 있으면 또 저쪽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락은 그냥 쫙 하나로 통한대요. 사람이 좀 많이 모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이단이면서. 그러니까 숨어서 모여야 했어.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다락에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무시기도입니다. 세상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은 영 안 맞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믿은 사람들은 아마 불신자 친구가 거의 없어져요. 안 맞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안 만나지고 떨어지게 나와요. 아니면은 친구가 있다면 많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넓게 보고 높이 보고 깊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보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말고도 또 다른 교회가 있고 세계 속에 바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뭐라고 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가나안 땅까지도 간신히 왔는데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이삭이 전달받았고 야곱이 전달받고 요셉이 전달받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위하여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 믿어라, 예수면 좋다, 우리 교회 오라 이래갖고 막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 이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낼 거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얻는 만큼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위에 사람도 무시하고 옆에 사람도 개무시하고 또 아래 사람은 소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늘 현실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바라보고 욕심내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과거, 그 사람의 과거, 나의 현재, 그 사람의 현재, 나의 미래,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죠.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가지지 않아서 저러는구나. 나도 저랬었는데 나는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치유됐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의 미래는 이런데 저 사람의 미래는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속에다가 빛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감사하게도 7명의 렘넌트가 있어요. 7명의 렘넌트가 살 때는 한 명도 모델이 없었습니다.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뭐 네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네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같이 딱 성경으로 정리해가지고 준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간직하기도 어려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명의 렘넌트를 보게 되면 언약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가 또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가 이것이 잘 정돈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구원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단체가, 우리 교단 자체가 뭡니까? 렘넌트 살리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자, 이게 모토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양로원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요양원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가 나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려면 그래도 후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란 말이에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청년도 이 비밀이 있었어요. 언약, 기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노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말씀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 가지를 가진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 이걸 딱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죽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너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갈지, 아니면 언제 어느 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아직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숨 넘어갈 때 한마디, 숨 넘어가면서 한마디 하고 간다면 그거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많은 렘넌트를 생각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니까 조금 내가 더 젊었으면, 이런 생각이 솔솔 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75세에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렀는가? 그때 필요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위기 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 맞다면은,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숨겨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그러면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다 도망가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이 바로 누구냐 할 때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 때문에 뭡니까? 교회가 숫자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복음이 없이 그냥 막 선행을 가르치고 막 열심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치는 게,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 생명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갖고 막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은 다 문 닫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교회도 그냥 뜸한 않게 하니까, 그러고 사람들 속에 막 다른 것이 들어간다 말이야. 편하다, 뭐 예배는 이렇게 되나 보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모이는 개념도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사단이 아니에요. 또 얘기하면 막 열나니까. 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문은 언제든지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고 또 그 방향을 트셨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가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위기를 줘서라도 그 방향을 주시고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우리는 확실한 거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이게 문제다 하는 거 찾아올 때마다 이 속에 들어가세요. 또 보고 또 보세요. 막 뭐 누린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바쁠 때는 막 정신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걸 들으니까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내 속에서의 자산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너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막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막 이래도 고민 저래도 간다면 그건 죽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부요. 이건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모든 거라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스도 믿어야지, 성령.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위기상황이 왔는데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든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문제는 우리가 이간이었으면 기도 안 할 건데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것이 나올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시오. 믿어야 돼요. 이게 전부라니까. 우리가 막 성경을 막 몇 번 쓰고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떻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막 쓰기라도 하고 막 그냥 막 뺏기기라도 하고 막 외우기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가 말씀 딱 들으니까 답이 딱 나와버리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외워지는데 굳이 막 입을 막아가면서 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더니 그래 그게 맞구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더니 그 얘기구나.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내가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외워지는데 성경을 또 막 찾아갖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외워지면 외워버리면 돼. 복음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미래가 걱정돼요? 이 미친 사람들은 또 막 각 가정마다 30만 원씩 준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갖다 주려는지. 지금 천조래 우리나라 빚이. 그러면 그 빚이 많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 그거 준다니까 또 30만 원. 큰일 났어요. 이게 국민들 완전히 등신 만들어 지금. 주면 좋잖아. 나도 받아 먹었거든. 그러니까 주니까 막 그냥 밥도 사주고 싶더라고 누구 막.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막 어마어마한 돈을 빚어다 갖고 하면 여러분이 일본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가 사는 것이 아니면 다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갚아지는 사람이 있어. 거지. 여러분이 그냥 가난하게 살자. 나 빚 안 갚을래. 그러고 막 가난하고 파산하면은 그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빚이 막 몇천조가 돼도. 그런데 여러분이 좀 경제생활하고 뭔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산다면은 빚 생각해야 돼. 파산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붙잡지 아니하면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야 돼요. 어렵게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나는 돈이 많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뭐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간다면은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었어요. 어둠이 땅을 덮는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깜깜함이 만민을 지금 눈을 가리우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어둠도 어떤 깜깜함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서밋의 기도입니다. 이 서밋 알죠? 서밋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의 서밋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회사의 서밋은 회장님이에요. 대학에서 서밋은 총장이에요. 자, 이런 서밋인데 여러분이 대통령 되고 사장 되고 총장 될 수 있어요? 그런 서밋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서밋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을 전달하는 서밋이라고 했어요. 그럼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의 저주 아래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서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전달해 줘야 돼. 그걸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늘 통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들은 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 이게 바로 서밋이요, 서밋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서밋은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은 된다. 그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상 서밋을 능가한다. 그러지 않느냐? 요셉 봐라. 바로 왕을 능가했잖아요. 다니엘 봐라. 그 뭡니까? 바벨론의 왕들을 능가했단 말이에요. 뭘 능가해요? 총리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서는 능가했어요.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 개꿈인지 소꿈인지 꺼가 꾸고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답을 주니까 그냥 잠자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요셉한테 쩔쩔맨 거요. 실제로 어디 간다면 가게 했겠습니까? 다니엘한테 쩔쩔맨 거요. 왜? 자기의 평안을 주는 사람, 자기가 잠 못 자는 잠자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영적 서밋이란 말. 이 기도를 바로 다윗이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구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도 사울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 왜 흔들렸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 이건 지울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았다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여러분은 감옥도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그냥 사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줬어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죽으면 할 수 없지.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있는 다니엘을 사자 이빨 속에서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이 있다면은 조금 더 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땐가는 죽어요. 죽음을 너무 이렇게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겁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와서 우리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것 갖고 벌벌 떱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살아야 되고 새끼 키워야 되고 하니까 벌벌 떨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해답의 서밋이 되어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답을 준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사람들 눈에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저 애굽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 나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서는 하나님이 다시 보내잖아요. 그때는 도망 나와야 되는 시간표고, 왜냐 그때는 왕 되려고 정치꾼이 돼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때였고, 그때는 도망 나와야 돼.
바벨론으로 간 이 포로들도 거기에서 포로가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안 흔들려야 됩니다. 왜 안 흔들립니까? 그거 붙잡으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어디에서 말하느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말하느냐, 성경 어디에서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 찾아서 읽기만 해도, 그거 찾아서 읽을 능력만 돼도 안 흔들린다니까. 근데 뭐 성경을 다 덮어두고 살고 말씀도 전혀 기억 안 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게 당연하지.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그래도 연명은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연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몇십 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를 두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보고 여기에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말씀 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듣는 것이고 보는 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분명한 것은 죄수로 가잖아요. 배 타고 막 풍랑만난 배.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말씀 듣고 가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좀 편안하게 좀 보내주지. 그러면 내가 가이사 만나러 가는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우리 조상 다윗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왕이 된다 기름 부어놓고 머리다 실크만 기름 바르더니 그때부터 도망다니게 만들어. 미친 사울 왕이 막 나타나서 계속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지, 이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흔들린다면 풍랑만 난 배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배 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야? 그네 타는 거예요. 그 자연농원가 어디 그 가보면 있잖아요. 그 배. 뭐라 가지고 그랬더라? 바이킹. 나는 그 공짜로 줘도 못 타요. 한 번 탔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안 죽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면 그거 청룡열차 그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뚝 떨어져요. 안 죽는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세상의 서밋에게 답을 주는 전달의 서밋. 내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7명의 렘넌트를 여러분이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 노예였는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추방당하는 모세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거예요. 천하를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을 꺾었는데 그 앞에서 먼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메시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지 그냥 골리앗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7명의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